하나님 시간표 속에 어제와 오늘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 오늘도 오후에도 약간의 순서가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도 참여하고 우리 교사들 또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헌신하며 나오는 그런 길에 하나님 기뻐하신 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제 오늘 전하는 중에 어제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 그래서 모든 세상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오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줬다면 그 하나님 역사가 믿는 우리에게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 말씀을 붙잡은 자는 역사의 주역이 된다. 그거를 모르는 자는 그 역자가 되고 무시하는 자가 되는 그런 자가 된다. 그래서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는 시간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지고 또 새겨지고 그리고 깊이 심겨져서 하나님 말씀에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성경 읽다가 오늘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지요? 은밀하게, 은밀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은밀하게. 그래서 말씀 제목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야? 은밀한 가운데 보신다 하는 그것이 오늘 말씀 제목인데, 그래서 은밀하게 이럴 때 사람들은 은밀하게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해요. 주로 죄를 지을 때 뭐예요? 소문내곤 합니다. 봐라 내 너희 집에 도둑질하러 갈 거다. 이런 사람 없어요. 조용하게 남한테 안 보이게 주를 죄를 지을 때 은밀하게 하지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울 것이니라. 은밀하게 하는. 그런데 또 다른 경우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할 때 은밀하게 하지요. 죄를 짓는 것도 아니지만 덕이 안 되는 거는 조용하게 그냥 자기 알아서 하는 그런 경우도 은밀히 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은밀히 할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히 보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바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리새인들은 주로 뭐예요?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거,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거, 거기가 모든 관심거리였어요. 이게 뭐죠? 바리새인들의 의미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쇼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사람이 볼 때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진정으로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이런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됨을.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덕목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 세 가지가 당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였어요.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여러분, 구제라는 말은 자선이란 말이죠. 베푼다는 말이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아보는, 이것이 바로 구제가 되겠지요. 기도는 뭐지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교회당에 앉아서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운전을 하든지 여러분 주방에 일을 하든지 사무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손과 내 혼은 일을 하고 있지만 내 영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지요. 그래서 바로 친밀함을 누리는 게 기도고, 금식이 뭘까요? 금식이 기도와 관련된 부분이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금식이지요. 저도 참 신학교를 7년 다니는 동안에 방학만 되면 성경학교 다 끝나고 개인적으로 시간이 되면 꼭 한 일주일씩 기도원이라든지 찾아가서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왜 금식했을까? 내가 돌아보니까 금식하면 하나님이 뭐를 주실 것 같아. 마아 기도보다 금식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아이고 네가 뭐 그래 답답해서 그래 밥도 안 먹고 그래 나에게 구하냐. 우리 애들도 왜 밥 안 먹고 밥 안 먹을 거야. 뭐 때문에 어쩝니까?
그래, 밥 먹어라, 해줄게.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그런 심리로 하나님께 애걸복걸하면, 뭔가 이렇게 하면 들어주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내가 금식하는 그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또 한 가지는 내가 이제 원치 않았지만 내가 신학교로 주의종으로 불렀으니까 내가 뭔가 남달리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큰 어떤 능력을 행하는 그런 종이 되면 좋겠나. 그런 마음이 내 중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일주일씩 어떤 때는 막 열흘씩 금식하다가 한 다음에 뭐 이게 위장이 이제 안 좋으니까 죽을 먹고 김치 국물을 좀 마시고 이러면서 회복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밥을 먹고 이래가지고 내가 30대에 얼굴에 기미가 끼가지고 막 걱정이 되니까 제가 진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부산에 있는 교회에 영도에 있는 교회에 한 3년 반을 이제 그 부목사로 있었는데 거기에 연세 많은 권사님 아들이 해군 대령인데 이 진해에 그 대령이 그 함장을 하는가 봐요. 중령 대령이 함대에 그 잠수함에 말이에요. 그래 아들이 그 잠수함 이렇게 있는데 며느리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아들 둘 키우고 있는데 애들을 학교 보내고 나면 방에 커튼을 다 쳐놓고 전기불도 꺼놓고 가만히 들어앉아 있대요. 며느리가.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아들은 독일 유학을 갔다 오고 저렇게 앞으로 장성이 될 거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와줘야 될 그 며느리가 완전히 이 캄캄한 그 가운데 있어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통에 말씀하는 김에 제가 찾아가 보니까 우리 사모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가보니까 희한한 일은요. 이분이 전자 오르간을 전공했어요. 음악을 하는 분이에요. 전자 오르간이니까 전자파에 대한 예민함이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잠시 나온 건데 이분이 얼마나 예민하냐면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가 오면 유선으로 오는 전화는 별 모르는데 무선으로 전화 오잖아요. 휴대폰 전화요. 그러면요 이 양반이 알아요. 신기해요. 내한테 지금 전화가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 전화 갖고 전화를 누가 걸 수도 있고 휴대폰으로 내한테 걸 수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거는 전화가 오면 희한하게 알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독일에 가서 이 전자 오르간 캐고 이런 중에 여러분 독일이 문명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건 앞서 있지만요. 독일이 제일로 타락한 신신학이 많아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 없다는 신학이 제일 강한 데가 독일 신학이에요. 그런 데가 가지고 음악을 하다가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갔더니 공중파, 공중권세. 그런 요즘 아이들 폰, 게임 막 이런 것들이 선이 없잖아요. 참 다 무선이잖아요. 공중파잖아요. 공중파에 끌려가서 아이들이 생각과 끌려가면서 어릴 때부터 거기 몰빵하다 보니까요. 전두엽이 안 자라고 이상하게 아이들이요. 성장이 잘 안 되는 그리고 조급해가지고 분노가 일어나는 이것이 아이 문제가 아니라 기계를 만지다 보니까 이 공중파에 의한 이 문제가 심각하구나 느껴졌는데 뭐 제가 이제 그런 권사님이 이제 나를 보다 보니까 30대밖에 안 된 목사가 얼굴에 기미가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독일에서 가져온 그 로션 뭡니까 크림이라고 목사님 이거 바르면 없어진다고 그래가 내가 바르고 했던 그게 기억이 나요. 그게 막 수십 년이 됐는데 이제 기억나더라고. 진해에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해도 장성이 돼도 은퇴를 했겠지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때 이제 금식을 이제 하는데 참 저로서는 좋은 의도가 아닌 그런 금식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사느냐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내가 뭘 노리고 뭔가 안 좋은 동기로 막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형식적인 제사나 예배보다도 긍휼의 마음을 더 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앞에 하느냐 하나님 앞에 하느냐 그걸 두고 이제 그림을 찾아보니까요. 한번 여러분 주보에 나왔습니다만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온 색깔하고 화면에 나온 색깔이 다르지요. 그래서 어떤 그림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저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임하셔서 내 중심을 보고 계시는 그런 그림이지요.
근데 주보는 왜 이렇게 새파랗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잉크가 잘못돼 갖고요. 시원하게 나왔어요. 그림이. 여름이라. 그래서 그리 이해하시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중심을 알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한번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몸만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너의 예배를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형식이 아니라 중심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계신다 하는 걸 우리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행위를 한다면,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을 한다면 이게 모든 게 뭐죠? 종교 행위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저분 기도 많이 한다, 저분 남을 돕는다, 저분 금식 많이 한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하는 거는 종교 행위다. 그래서 구제가 뭐냐? 남을 돕는 일인데 사람을 의식한 행위는 외식이고 가면을 덮어선 배우와 같다. 여러분, 그 배우들이 한 번씩 나와가지고 대화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맞습니까? 자기는 생긴 게 악인 이 모습이라 배우를 하면 악한 역할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이래 자기를 말해서 자기가 너무 억울하대요. 역할이 그런 역할이지 원래는 아닌데 생긴 게 이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배우가 어떤 역할을 위해서 그 탈을 쓰고 하듯이 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게 외식이다. 기도도 하나님께 함께 하는 시간인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외식이다. 금식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슬픈 기색을 내고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기도 많이 한다는 걸 드러내고 있으면 그게 뭐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외식이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게 틀린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한테 인정받았잖아. 사람들이 박수 받았잖아. 사람들이 너를 높여줬잖아. 그러니까 됐고 나는 너에게 줄 상이 없어.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외식주의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이러면서도 뭐라고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들은 몰라요. 예를 들면 찬양하는 가운데 누가 탁 솔로를 맡아가지고 나와서 수천 명이 있는 성도 교회들 앞에 조명을 끼치면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겠지요.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인강이 되죠.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박수를 받고 인정받았으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고 있으면 틀린 건 아닌데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을 누가 누리고 있어요? 자기가. 사람들로 인정부터 박수 받는 것 때문에 그거 만족으로 그렇게 기뻐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뭐라고요?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행위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됨을, 이것이 제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사람의 인정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바리새인들의 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의가 아니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구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조용하게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으신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른다. 여러분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오른손 가지고 네모를 그려보세요. 네모. 왼손은 세모를 그려보세요. 같이. 잘 되면 여러분 정신병자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요, 이거 네모 그리는데 세모 그리는 게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같은 거 그리면 되죠. 같은 거, 이렇게. 그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은 그럴 리가 없잖아요.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정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을 리가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되어져야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너희 했을 것을, 네가 용인한 것을, 이런 구제 그러면 돈만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함께 해주고, 마음을 같이 열어주고, 여러분 요즘은요, 문자 하나 주고받고 전화 한 통 주고받는 것도요, 그 사람한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아이고 바빠서 내가 못 가고, 그거 핑계입니다. 바쁠수록요, 바쁠지만은 문자 하나 보내고 전화 한 통 주고받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도 일종의 뭐지요? 구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돈만 주고받는 게 구제가 아닙니다. 그죠? 정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천장빛을 감다는 그 말 있지요. 그래서 말과 이런 것들이 돈보다 더 가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용하게 때가 되면 하나님 갚으시는데, 갈라디 6장 9절에 보면 이제 이런 게 될 수 있지요. 내가 아무리 조용하게 은밀하게 돌아보는데 저 친구는 할 감사도 모르고, 저 친구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늘 더 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요구를 할 때 찾아오는 우리 마음에 뭐가 옵니까?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한번 넘쳐가 주는 것도 아니라 나도 참 여러 가지 요래저래 옮기고 이래가지고 겨우 좀 돌아볼 여유를 갖고 내가 챙기고 있는데, 그거를 아랑곳 없이 뭐 더 요구하고 고마운 줄도 모르게 될 때 찾아오는 그 마음의 그 분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은밀하게 내가 구제한 게 아니었구나. 나도 모르게 내가 했으니까 고맙다 소리는 안 해도 그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거는 너무 당연하게 더 엉뚱하게 요구를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오면 틀린 말이지만, 틀린 말을 듣고 내 반응을 생각할 때요, 내가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메시지로 이해하면요, 이런 복음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구제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기도할 때 뭐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이러면 골방 압니까? 골방. 예? 우리 도희씨 골방 알아요? 예? 다락방은요? 다락방은 방 위에 있는 거고, 골방은 뭐예요? 골방은 방 밑에 있는 거예요. 요즘은 집이 골방이 별로 없지요. 은밀하게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데 가서 기도해라. 사람들에게 보이려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가끔 목사 취임을 하거나 목사 이렇게 하는 그런데 축사하거나 메시지를 하면, 목사는 3가지 방이 있어야 된다. 3가지 방이 뭐냐? 첫 번째로 골방이 있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 신방을 해야 된다. 성도들을 돌아봐야 된다. 성도들과 함께 아픔과 기쁨을 느껴야 된다. 세 번째 뭐냐? 목사가 책방에 있어야 된다. 목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일반 은총을 알아야 된다. 목사가 오직 기도만 하고 현장만 다닌다 하고 책은 안 본다면 무식하기 짝이 없는 자가 된다. 그래 3가지.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제가 보란 듯이 가진 것도 없으면서요, 몇만원 도서 교환권 있잖아요. 쿠폰, 문화상품권. 그거를 가지고 내가 이제 축금처럼 주게 됐는데, 그거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오락하고 있는지, 하고 모르겠는데, 그래 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골방에 기도해라. 사람들은 모르고, 저기는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다니는 애가 아니라, 정말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이게 왕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갖고 하만 나오는데, 열왕기 하 20장 1절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 시대에 통했던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해라. 너가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신변을 정리해라. 이것도 특이해요. 이렇게 죽을 날을 알려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통보를 받았던 이사야도 통보를 받았어요. 받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살 만큼 살게 하시고 나를 데려가시는구나. 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할 건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히스기야가요, 벽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생명 데려간다 하면, 알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왜 이렇게 더 살려달라 기도했을까? 나중에 보니까 15년을 하나님이 생명 연장해 줬잖아요. 15년 생명 연장해 주었는데,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므낫세가 이어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될 때 나이가 얼마냐? 12살이었어요. 그러면 15년 생명 연장 받았는데 이 아들이 12년 돼서 왕이 된 거 보니까 병 낫고 나서 3년 만에 이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뭐가 없었단 말이죠? 후대가 없었잖아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금식은요, 이유 있는 금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의 필요와 나의 어떤 욕심을 위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할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이유 있는 금식에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오늘 17절 18절에 그랬잖아요. 너는 금식할 때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갚으신다. 이 말은 응답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신명기 9장 9절에 보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이때 보니까 금식하며라는 단어가 나와요. 금식하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에스라도 8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이 포로기안으로 온 백성들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범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금식을 합니다. 느헤미야도 왕의 이 음식을 맡은 사람인데 고국에 돌아간 고국 소식을 들어보니까 성벽이 무너졌는데 성벽 무너진 것도 관심 없이 백성들이 산다는 소리를 듣고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으로부터 요청받아가지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때 거기도 보면 금식하며 기도했단 말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스더도 나오죠. 에스더 4장 16절에도 지금 오라버니 모르드게 얘기를 듣고 오라버니 내가 왕에게 나가면 큰일 납니다.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가면 죽습니다. 자객인 줄 알고 암살하러 오는 줄 알고, 그러니까 나가면 죽는데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연락합니다. 아니다, 네가 오늘 왕비가 된 것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먼저 세운 거 아니겠냐. 그 이야기를 듣고요, 충격을 받았는데 더 큰 충격이 뭐냐. 오라버니가 모르드게 이런 말 합니다. 너가 만약 이 일에 침묵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고 너는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이 에스더가요,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 오라버니 유대인들의 금식을 선포하고 나도 금식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에스더의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을 살리셨잖아요. 이유 있는 금식.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학을 다니고 목사가 되고 이럴 때 금식을 많이 했는데 좋지 않은 의도로 많이 한 이유로 복음을 받고 나니까 금식할 이유를 잘 모르고 지냈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금식할 이유가 있다면 언제라도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다. 금식을 하라도 아니고 하지 마라도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금식까지 하면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금식기도 몰라도요, 어떤 때 금식하는지 압니까? 내 아들이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금식하게 돼요. 내 남편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금식하고 싶은 게 아니라 금식이 돼요. 그게 금식이 되는 거지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은 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든지 문제가 아닌데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먹는 것조차 내가 입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내가 그것을 멀리할 만큼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훨씬 더 우선적인 일을 내가 붙잡았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금식이겠어요? 얼마나 기뻐하는 일이겠어요? 그죠? 내가 내 필요 때문에 누가 병들었거나 아프거나 큰일 났을 때 먹는 것조차도 내가 신경을 못 쓸 만큼 금식이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금식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금식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요? 금식하지 말라는 거 틀린 거지만, 금식해야 된다는 것도요, 종교행위라면 틀렸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우리는 뭐죠? 금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금식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여러분 필요 때문에 금식한 일이 평생에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필요 때문에 금식해야 되겠다면 금식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뭐랬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여러분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여러분 걱정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회구나. 음식조차 먹지 못할 만큼 심각한 일이 주님을 바라봐야 될 일이구나.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고 크거나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고 상을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보시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인정받으면 하나님 상급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맞다면 상급이 있지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6장 7절이죠. 한번 우리 자막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런 참된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주 이런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하나님도 좋아하겠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 인정받는 게 가장 우선이라면 하나님 보실 때는 미워하는 일이지요. 이런 관점으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은 사람 인정받는 게 최고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뭐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죄지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인가 하고 보는, 그래서 외모를 중시했던 사울과 그 심령을 날마다 점검했던 다윗의 인생이 너무 달랐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모든 일을 대할 때 우리가 가질 마음의 자세가 뭔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내 가질 마음의 자세를 바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2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상관이에요. 내가 아주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렇다고 사람을 대할 때요, 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치가 그 역할이지 사람이 낮은 게 아니에요. 자리가 낮은 자리지 사람이 낮은 게 아니에요. 내 위치가 높은 거지 내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 하듯 해라.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 조직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낮은 사람일수록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쫄병을 섬기면 쫄병이 막 대듭니다. 밑에 사람 잘해주면 지 할 일도 안 하고 막 게으름 피우고 핑계대고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동물하고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동물하고 사람의 차이는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예요.
그런데 동물하고 사람하고요, 같은 게 있어요. 그 사람을 알아요. A라는 가족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동물이, 고양이나 개가 집에 있다가 자기를 좋아하는 가족이 오거나 싫어하는 가족이 오면요, 이미 보기도 전에 하는 짓이 달라요. 좋아하는 가족이 오면 어떻게 해요? 문 앞에 가서 벌써 문을 끌고 난리라, 빨리 오라고 난리라. 근데 자기를 좋아하는 가족이 오잖아요. 꼬리를 감추고 저 소파 밑으로 숨어 있어요. 여러분, 동물도요, 말을 못하는 동물도요, 그 사람을 알아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요, 낮은 위치인 사람을 존대해요. 그 사람 나를 무시할까요? 예,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분, 두 분 가면요, 그 사람 알아요. 진정으로 존경해요. 진정으로 섬겨요. 계급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있는 그대로 나를 대하는 그 사람의 진짜 그 모습을 대하고 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요. 그게 두려워서, 아니다,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잘해주고 너무 이래주면 저 사람이 나를, 제 말도 안 듣고 제대로 안 될 거야. 그런 두려움은 뭐죠? 그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사는 게 맞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떠오라고 한 다음에 제자의 발을 씻겼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신발을 신고 다니고 뭐 이러니까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양말도 없어요. 먼지 나는 길을 다녀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면요, 항상 그 주인이 물을 떠가지고 그 온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게 주인이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시몬의 집에 갔는데 시몬이 바빴는지 그것도 없어요. 그래 앉아서 다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물을 떠가지고 제자의 발을 씻겼어요. 제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방 권사님이 제자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씻어주세요 하고 발을 뗐을까요? 숨겼을까요? 숨겼겠지요. 여러분도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베드로 발을 씻기려니까 베드로가 발을 움츠리면서, 주님, 아니 제자가 선생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깁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이 일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선생은 제자에게 섬김받아야 돼요. 제자로부터 존경받아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요, 복음의 사람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를 섬기는 자예요. 그 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예요. 위치를, 세상 위치를 갖고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대해주면요, 그 사람은 중심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누굴 대하더라요?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 그래갖고 조직이 잘 이루어지고 부하가 상간에 대들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 생각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국회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법무부에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법관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엘리트 계층에 있어요. 그러나 이 섬김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계급만 가지고 일하고 있고 위치만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오늘 한국 사회가 이렇게 부패 타락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어둠과 이 보수와 진영이요, 갈라져가 이래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없는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이런 산상보훈은 종교인을 향하여 색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 가시가고 위선하는 자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너희를 갚으실 것이다. 엄청난 여러분 핵폭탄을 던지는데 제자들은 알아듣는데 바리새인들은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우리가 인정받고 쌓아온 건데 이걸 내려놓으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와서 발을 씻겨야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발 씻긴다는 기억나네요. 그 군대 간 이병이 겨울에 빨래를 막 한다고 있으니까 이 소대장이 지나가다가, 이병, 저 치사병원에 가서 뜨거운 물 받아갖고 식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갔어요. 저기 뜨거운 물 좀 주세요. 뭐 할 건데? 빨래 하려고요. 이러니까 얻어맞고 왔더래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하고 있는데 중대장이 지나가다가, 이병 추운데 치사와 가서 물 받아갖고 뜨거운 물 받아갖고 식지. 이러니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 얻어맞고 왔거든. 안 그래도 너 맞아요. 또 가요? 안 가지요. 그런데 자기 선임하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이병한테, 이병, 그 치사관에 가서 선임하사님이 뜨거운 물 좀 달라고 한다니까 좀 받아온 날이니까 선임하사님이 뜨거운 물 달라고 하시다니까 받아왔어요.
받아오니까 그 물 갖고 빨래해. 해서 그 이병이 따뜻한 물로 빨래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배려하는 자예요. 계급 가지고 일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 위치를 알고 섬기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마음이죠. 가질 마음이 뭐냐? 모든 것을 주님을 대하듯이 해라. 일순간에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얼마나 이 서러움을 당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군림해야지 내가 그런다고가 아니라 그 자리에 제자의 도가 여러분 삶 속에 흘러나갈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모든 일을 행할 때 한 가지 더해야 될 양념이 있어요. 이래야 맛이 나요. 더해야 될 게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도와주고 아무리 배려하고 아무리 내가 혜택을 줘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나. 오히려 여러분 그런 경우를 주변에 안 봅니까? 실컷 대접받은 사람이요 실컷 혜택 입은 사람이요 나중에 가서 해달라 했더나 누가 달라 했더나 이런 쏙 터지는 소리를 하는 이야기를 주변에 못 들어봤습니까? 거기에는 그 사람이 틀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주 몰상식한 사람이에요. 나는 돌아봐야 돼. 사랑으로 한 게 아니구나. 내가 대하기만 했지 사랑으로 대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모든 일에 뭘 대해요? 사랑으로 대해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요 근본을 위해서는 일치를 해야 돼요. 생명 걸고 진리는 지켜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비본질 문제는요 그냥 다 화해하면 돼요. 그냥 더불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야? 모든 일에 사랑을 대해야 돼요. 이런 꾸중하는 것도요 사랑이 흘러나가야 돼요. 지적하는 것도요 사랑이 흘러나가야 돼요. 내가 책망하는 것도요 사랑이 묻어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의 힘이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구제하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1절에서 뭐랬습니까?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 꽹과리 소리와 같은 거다. 사랑이 없으면 그런 거다 말씀하는 거지요. 골로새 3장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더해져야 돼요. 사랑이 더해져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요 교육이나 충고나 모든 것들이요 전달이 돼요. 근데 사랑이 상실되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아무리 정직한 말을 해도 누가 봐도 해야 될 말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 영향이 없는, 그래서 이 말이요 관계만 자꾸 멀어지는, 관계만 더 아파지는 그런 자리에 나가는데, 이 모든 것을 위해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하는 매니라. 매는 띠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사랑이 더해지면 그 사람과 관계가 뭐예요? 사랑의 띠로 하나 된단 말이에요.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식한테, 형제가 형제에게 무슨 말을 할 때요, 사랑이 빠진 말을 하잖아요. 매는 띠가 잘려요. 매는 띠가 느슨해져요. 허리띠가 끊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 대한 말은요, 아픈 말인데도요 사랑 띠를 하나 되는 띠를 내요. 아프지만은 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런 복음은 사랑입니다. 참된 제자는 사랑이 내 삶 속에서 흘러나가는 이 부분을 고민하고 나가는 거지요. 이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내가 뭐라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말과 행동과 모든 걸음이 이행되고 있는가? 그 한 예로 구제도 기도도 금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보실 때 받을 수 있는 상급을 받는 축복의 제자의 걸음으로 나가는 그런 축복의 그런 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상으로 갚으신다고 하셨는데, 이 복을 누리는 제자의 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받게 없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할지라도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참 만족이
하나님 주시는 참 마음의 부요함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자녀들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은밀한 복이 충만하도록 은혜로 넘치게만 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 외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수고하는 교사와 모든 성도들에게 더 넘치는 복을 함께 하시며 이 무더위 가운데 건강을 지키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바라보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 자녀들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